오늘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역사성이라 함은 이제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 시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증거들이 그 초대교회에는 넘쳐났습니다. 본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증거할 만한 일들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오늘날에는 과학으로 증명을 못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과학이라는 건 그 실험으로 증명을 해야 그 이제 과학인데,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빅뱅이라든가 뭐 진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험으로 증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무슨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 학문과 기술의 영역일 것 같겠지만 결국 과학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보지 못한 걸 그냥 이론을 만들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빅뱅은 실험으로 증명이 안 되고 반복하지 못하죠. 근데 그걸 그냥 믿는다 하면 굉장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을 못하면 믿지 않겠다는 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하는 거죠. 영적인 것들은 과학으로 증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 과학으로 설명하거나 철학으로 설명하거나 윤리 도덕으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믿은 뒤에는 보게 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생각과 이성이 이걸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인간의 생각, 이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생각이죠. 그리고 생각한 대로 인간이 움직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이거 원래 하나님만 가지신 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인간에게 입히신 거죠. 근데 문제는 타락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타락하고 나서 인간의 이성도 같이 타락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는 바람에 이제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오류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용량 큰 걸로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하나 한번 이렇게 녹음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99%는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성이 내뱉는 그 말들은 전부 다 그 타락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성령님,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교정시키셔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오늘 15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인간 이성이나 논리나 철학이나 뭐 깊이 연구한 과학의 말이 아니고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은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시가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보시면 나의 복음은 내가 받은 계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받은 계시.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이 넘게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은 이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그 구유에 누이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은 우리의 상성과 이성을 압도하고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살아남아 있는 자가 먼저 잠든 자들을 앞서지 못하리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생각들과 오류들 그리고 질문들이 있었다는 건데, 먼저 재림을 보지 못하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재림에 대해서 조금 뒤처질 것이다 하는 그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왜 생겨나느냐?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쓰여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또 그 세례 요한 이후부터 또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임하고, 또 그 계시가 제자들에게 전해져서 사도들에게 직접 임함으로 말미암아 신구약에는 계시가 임했죠. 근데 중간에 400년 동안에는 계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뭘 했느냐? 그 묵시 문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소설 쓰고 그 뭐 종말론적인 소설들을 막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소설들을 썼다는 거죠, 글들을. 그건 이제 묵시 문학이라 그러는데, 그 문학들은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나온 문헌들은 영감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어낸 그냥 작품이죠. 근데 이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아직 그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성경을 아직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기록해서 신약 성경으로 아직 집대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은 워낙에 이제 오래 읽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 계시가 없으니까 신구약 중간기 400년 문헌들과 묵시 문학들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0년 중간기 문헌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먼저 잠들어 있는 그 성도들보다 깨어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먼저 재림의 영광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심지어 먼저 죽은 자들은 하늘로 들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다 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고 왜곡된 진리가 아닌 내용들이 문학이라는 묵시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왜곡됨들을 전부 다 지금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알고 있는 묵시 문학에 나오는 그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재림 때는 앞설 것이라 하는 내용들을 자꾸 말하는데,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지금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재림 때는 산자가 먼저 들림받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오히려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서 산자와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림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유명하고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오늘 찬송가도 지금 이 구절에서 나온 찬송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렸는데, 그러니까 단어 하나마다 의미가 있죠. 먼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건 어디서부터 강림하시느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오시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뭐 천사가 오거나 다른 천상의 뭐 영적인 영물이 오거나 뭐 세상 제국의 황제가 의리의리하게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세 가지 사건이 동반되는데, 그 16절 보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령이 먼저 있는데, 여기 호령이라는 헬라어가 켈리오스마예요. 뭐 우리말로 굳이 이걸 번역한다면 신호쯤 됩니다. 신호. 그래서 요 단어가 그 당시 어떤 때 쓰였느냐? 장교가 병사들에게 그 명령할 때 내는 신호, 또 마차 탄 사람이 말에게 명령하는 신호, 또 사냥꾼이 사냥개들에게 명령할 때, 또 배를 탈 때 선장이 노젓는 사람에게 뭐 앞으로 져라, 뒤로 져라, 한쪽만 져라, 회전해라, 앞으로 가라, 뒤로, 이런 거 신호 주잖아요. 요걸 다 켈류스마라 그래서 그 호령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호령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대개 요거는 이제 뭘로 쓰이냐면 공식적인 명령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재림 때는 공식적인 명령인 호령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누가 호령하느냐? 하나님이 호령하는가? 천사장이 호령하는가? 주님께서 호령하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문장의 구조상 이 문장의 주어가 주께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호령하시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상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호령을 신호를 내리실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가 있는데 천사장이라는 건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를 이제 장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수행하는 천사의 군주를 말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시면 뭐 권세와 뭐 군주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천사에게도 군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장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천사장이 무슨 소리를 낼 것인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을 내리시면 그 호령을 그대로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제식 훈련이나 이제 도열이나 어떤 행사를 하면 앞에서 명령하면 뒤에서 하달 받아서 그대로 또 명령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행을 하잖아요. 이제 마치 그 군대처럼 주님께서 호령을 바라시고 천사장이 그걸 받아서 또 이제 호령을 하는 식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재림 때 이제 들리는 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재림이 임했는데 나팔 소리가 안 들리시면 그 골치 아픈 겁니다. 반드시 들리셔야 돼요. 안 들리면 못 올라갑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고대 시대 나팔은 악기이기도 한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 신호입니다. 명령 체계. 그래서 뭐 그 어째 썼느냐? 체육 경기 때 고대 시대 나팔 소리를 썼고 또 그 제사 지낼 때도 이제 쇼파르라 그래서 그 양각 나팔이에요. 그 염소의 뿔, 긴 염소의 뿔을 안을 비워가지고 이제 그걸 나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드릴 때, 그 소집할 때 요 나팔을 불고, 또 기도 시간과 침묵의 시간 이런 거 할 때도 나팔을 불고, 또 뭐 대회로 모일 때, 또 새해 신년 때, 또 뭐 대속죄일 때, 용키푸르 때도 이제 나팔 같은 걸로 신호를 내죠.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불과 뭐 지진, 또 구름, 또 나팔 소리, 뭐 번개, 뭐 천둥 이런 게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이 그 부활하는 그 시그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하는 강림에 대한 시그널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인데 산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재림 때는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을 놓치거나 뭐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공중 혼인 잔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고 누구를 부르러 오시는 것이냐? 신부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신부라는 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교회가 항상 여자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들을 부르는 건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들려 올라가느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신 뒤에 이제 땅으로 오시는 재림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때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주님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주님 뒤에서 호위해서 땅으로 재림을 하는 거죠.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뭘 할 것이냐? 이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영원히 살지만 이렇게 천년 왕국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천년설이 있고 뭐 무천년설이 있고 우천년설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네 없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성경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죠. 그 뭐 굳이 뭐 그걸 없다고 할 필요도 없고. 일단 1000년 동안은 우리가 다스리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인데요. 근데 계시록 보시면 1000년이 흐르면 그 뒤에 마귀가 한번 풀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한번 이제 풀리게 되면 그 왜 풀릴까요? 쓸데없이 잘 잡아놨는데. 그 마귀를 하나님 풀어놓으시는 이유는 그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풀어놓는 겁니다. 그 1000년 동안 또 많은 그 주의 백성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그 태어난 자들은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마귀가 한번 풀린다라는 그 신학적인 그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천년 왕국이 있고 그런 일들이 한번 있고 그리고 나면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 뭐 순서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그 종말론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또 어떻게 오시는지 또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오시는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주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자꾸 뭐 이때쯤 온다, 저때쯤 온다, 뭐 이렇게 뭐 절기를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다. 그건 뭐 대충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절기라는 건 리허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본 게임을 위한 리허설이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기에 따라서 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몇 년에 무슨 절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느 해인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에 관심을 두고 살라고 하는 것이지 언제 일어나는가에 관심 두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에 관심이 있죠. 언제 관심을 두는 이유는 벼락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 잘 못 살았는데 언제 오는지만 알면 내가 1년 바짝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정결한 신부가 돼보려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평생을 해도 안 되는데 1년 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해도 안 됐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때를 안다고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때를 모른다고 준비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매일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실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건 뭐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먼저 죽은 사람들의 그 부활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고 또 궁금하기도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핍박이 워낙에 이제 강했기 때문에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근데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그럼 순교자가 나왔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기간도 짧았고 또 핍박도 짧은 시간에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 순교자가 나왔을 리는 없는 것이고 이제 다른 지역의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교회였죠. 아마 바울의 설명 편지를 통해서 위로감과 안도감을 많이 받았고 또 놀라는 것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만 주님의 재림 보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도 재림을 볼 것이기 때문에 혹 우리가 재림을 못 보고 먼저 죽는다 하더라도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먼저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먼저 부활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이해도가 피상적이면 그 믿음도 피상적이 되는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이해도가 구체적이면 우리의 믿음도 이제 구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구절들을 잘 살피셔서 주님의 공중 재림이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돼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며 맞이할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큰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